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자, 우리 두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지금 2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할 때 지금 말씀드린 전쟁들은 사실 여기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전쟁에 지금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개입되어 있는 전쟁,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시기 전에도 오늘은 그냥 하루 쉴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이겨내고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적 전쟁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교리인데 바로 성화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교리를 살펴볼 때 성화는 무엇이고 견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준비되어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화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나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된다. 점점 거룩해져 간다. 네, 성화는 한자인데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 잘 아시죠? 저희 아들들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타시면 너 누구 목사님 아들이구나 바로 알아보시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고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이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지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 성품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도 정말 많이 부끄러운데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단순히 이 신앙생활의 연수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열매도
뚜렷하게 많이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성화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화되어 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한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점점 더 거룩함을 갖추어 가고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성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라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명령하십니다.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요,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일단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요,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두각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구절들 외에도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성경 구절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앞으로 그런 구절을 만나시거든 빨간 펜으로 잘 체크를 해두시고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성화는 성도의 사명이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칭의와 양자됨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이 신앙적인 개념을 하나 소개하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미와 아직 아니입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칭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 그런 미묘한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정적인 성화, 하나는 점진적인 성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성화는 임의의 측면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다고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미 구별되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구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시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찬가지로 뭐라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미 입은 사람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성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결정적인 성화를 경험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게 결정적인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고백한 그 순간에 이 칭의와 함께 동시에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점진적인 성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진적 성화는 아직 아니의 측면인데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의 소욕에 날마다 충동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권세도 이렇게 다스림이 행해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누구의 다스림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권세도 이 세상에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과 그 마귀의 권세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가리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는 그런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죄가들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켜가고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단계가 점진적인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와 결정적 성화를 경험한 성도에게는 이 점진적인 성화를 향한 열망이 그 마음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룩한 열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에겐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상에 죄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죄 가운데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계속 살 수 있겠느냐, 거룩한 열망에 대한 고백이죠. 요한일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에게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아마 설명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리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기독교는 오늘날 이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성화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 그런 인식이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불신자에게는 그런 불의한 삶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엄연히 따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불의하게 사는 것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죠. 믿는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는 자가 되었는데 왜 이런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이제 기능적인 그리스도인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능적인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기능적인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성도를 뜻하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죠. 또 찬양 팀원들은 찬양으로, 차량 봉사자들은 차량 운행으로 그 기능을 오늘도 수행하셨습니다.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능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기능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웃과 정말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애쓰는 성도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앞서는 더 궁극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잘 유지하는 데 힘쓰는 성도를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 생활을 다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날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도 내가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그 관계의 회복, 그 관계의 교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소홀해질 때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단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단에서만 그렇게 말을 하고 제 삶의 자리에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전 어떤 목사입니까? 옳지 못한 목사죠. 기능적인 목사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단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하고 강단에 내려가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목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저는 성도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평신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정말 신비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언제 은혜를 받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을까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은혜를 받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설교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교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 말씀대로 나는 정말 살고 있나? 내 모습 중에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 무엇으로 성도에게 도전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고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찬양팀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많을 겁니다.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찬양을 준비하는 그때, 그죠? 나 혼자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찬양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성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선행될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능도 바로 수행할 수가 있고 또 진정한 성화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때 우리가 진정한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면서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견인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에서 견인차가 바로 떠오르셨을 텐데 그 견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견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교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도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우리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뜻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내가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답이 뭘까요? 네, 답은 읽읍시다. 시작. 없다.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구원의 여정에서 진정한 성도는 절대로 탈락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거기서 탈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이단들에서는 탈락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사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견인교리를 요약하면 저 두 가지를 합친 것인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우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번 영생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완성시켜 가야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가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나마 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은 그 생명 정말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 생명과 마찬가지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주권과 약속이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를 왜 이렇게 굳이 강조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강할 때에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두려운 고백입니까? 내가 믿음이 뜨겁고 강할 때는 그 고백을 너무도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다. 제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네,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구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일과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필연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데이빗 플랫이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예화인데, 이 한 부부에게 아이가 5명 있었습니다. 근데 급한 볼일을 봐야 돼서 이 5아이를 친구 부부 집에 맡겨놓고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볼일을 다 마치고 친구 집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애들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 넷이 남았으니까 넷이라도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괜찮아 고마워. 넷이 있으니까 충분하지 뭐.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도 다시 찾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집에서 나가라. 너 그때도 믿음으로 못 살더니 오늘 또 그렇게 사는구나. 이제 그만하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해서 구원한 사람을 끝날까지 구원이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신자가 된 사람은 절대 불신자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데, 주님을 맞잡은 우리의 손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절대 느슨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티켓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원은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결혼 관계로 비유하시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들이 결합을 해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영생, 그 영생은 단순하게 오랫동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영생,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생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그 생명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영원토록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또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땅에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하는 것, 모든 성도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힘드십니까?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수고스럽고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성화와 견인 교리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 은혜가 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